모든 종교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가장 신앙적인 표현이죠. 심지어는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유교에서조차도 제사를 드립니다.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 시대를 보면 이 조선 왕실을 우리가 종묘사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묘사직. 이 종묘는 왕실의 조상신들, 선왕들이죠. 조상신을 모신 사당이 종묘입니다. 거기에 이제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직은 토지신과 그리고 곡식의 신을 모시는 제단이죠.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풍년과 국가 안정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 사직입니다. 그래서 종묘 쪽에서 이쪽에 바라보면 오른쪽에 종묘가 있고 왼쪽에 사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라는 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던 그 유대교에서는 제사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했죠. 오늘날에도 우리 예배는 기독교 신앙 행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신앙 행위를 하는 목적은 뭘까? 이유는 뭘까? 또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고 계실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자신에게 던지면서 또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그냥 드려요. 종교적으로. 또 기복적으로 드리죠. 심지어는 예배를 안 드리면 화를 당할까 봐 예배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신앙 행위는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좀 다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간절한 소망이 생겼을 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다시 자세를 고치는 것이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간 우리의 제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예배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거죠. 예배 이대로 좋은가? 그래서 돌아보면서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해 복된 신앙 생활을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이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 목적으로 9월 한 달은 제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게 첫째 날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볼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사입니다. 신앙인들은 일평생 예배드립니다. 일평생 제사를 드리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란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 또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제사의 목적을 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목적이나 내가 보기에 합당한 예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은 제사의 타락으로부터 오고요. 제사의 타락은 바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제사, 내 방식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제사의 타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 계속해서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죄 가운데 아주 중대한 죄가 뭐냐면 제사 잘못 드리는 죄입니다. 에스겔 23장 39절,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 한 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자기 자식을 태워드리는 이방 제사를 드려놓고 딴 데 가서, 그리고 그날 다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우상을 두고 이방신을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면서 주의 날에는 예배하는 척,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신앙이죠. 이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렸고 자기 방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은 뭔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보다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먼저 제사 드리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제사를 받으실, 다시 말하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존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그분은
어떤 신보다도 더 두려워야 되는데 그 어떤 신들은 누구냐?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는 하나님 예배하는 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합당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을 기쁘게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식으로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랑이 와닿질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그 대상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 우리는 그리심산에 예배,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 드려야 할 곳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답이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여기 갈망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 산 제물, 이 영어로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모든 역본을 다 찾아봤는데 영어 모든 역본이 다 똑같이 living sacrifice로 다 되어 있습니다. living sacrifice가 뭘까요? 자, 몸이 산 제물이 되게 하라. 몸이 산 제물이 되는 제사가 되게 하라. 그럼 산 제물이 되는 몸,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몸, 그게 뭘까요? 우리 여기 지금 몸이 와 있어요. 몸이 와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것은 living life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
삶이 제물이 되게 하라. 삶이 제물이 되게 하라. 그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사의 기원을 한번 살펴볼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누구에게 배웠을까? 분명히 배웠으니까 드릴 거 아닙니까? 봤으니까 드릴 거 아닙니까? 뭐 누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겠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제사 기록이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자, 또 한 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제사를 드렸을까? 제사가 없었겠죠. 왜?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제사였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추방하시면서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추방하시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제사를 통해 나를 만나야 된다. 그 제사를 받겠죠.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는 거절되고 하나는 수용이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거절하였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이 바친 제물을 거절하셨고 아벨이 바친 제물을 거절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이 거절될 때 제물은 거절되는 거예요. 아벨이 수용될 때 제물은 수용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물이 거절되니까 안색이 확 변해버리잖아요. 가인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산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올바른 일, 그것이 선행돼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산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후에 제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그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 나오는 제물은 다 양, 소든 비둘기든 다 죽여요. 산 제물이 없습니다. 죽여서 태우거나 각을 뜨거나 피를 받거나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산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셨을 때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내 삶을 죽여서 드리라는 뜻이죠. 내 삶을 죽여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 삶 가운데 거룩을 거스리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을 거스리는, 내 삶 가운데 거룩을 거스리는 내 욕망, 내 악한 습관, 내 그 행위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난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상아지와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악한 욕망과 행실은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죽을 때 삶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날 때 제사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부 때 반주하신 우리 김세훈 자매님, 수요 예배 때 이제 반주하시기 위해서 오면 우리 예배팀들이 같이 이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합니다. 교회에서 뭐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그 우리 세훈 자매님이 그 함덕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거든요. 음악교사 이제 그 지도를 하는데, 요즘 함덕고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와요. 믿지 않는 애들이 와요. 함덕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왔어요. 이게 웬일인가? 아니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아시잖아요. 제주도에서 믿지 않는 애들이 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냐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성령께서 뭐 역사하시겠지만 이 선생님의 영향이 아무래도 큰 것 같아. 이 선생님이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오니까 이 선생님이 한편으로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는 선생님,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보는 선생님,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교회 가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배 드릴 때 무척 경건해,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 다른 것 같아, 뭐 이럴까 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부담이 된대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애들이 예배 때 선생님을 보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예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까 봐, 선생님의 삶이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 이 부담이 확 다가온다는 거죠. 제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은혜가 확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부담감, 그래서 두렵고 떨리다는 거죠.
두렵고 떨려도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 마음을 갖는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몸이 죽을 때 삶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날 때 제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삶이 제물이 되려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려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참된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죽이고 삶을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몸이라는 건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행동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행동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행동이 바뀌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됐나? 그래서 죽을 때 됐나? 죽을 때 됐나라고 말할 정도로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안 바뀌어요? 도대체 왜 안 바꾸십니까? 왜 안 바꾸십니까? 왜 안 바뀔까요, 나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골로새 3장 10절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바뀌는데, 새롭게 되는데,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그 까지라는 말은 그게 제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뭐까지 바뀌어야 돼요? 생각까지 바뀌어야 진짜 바뀐 거예요. 생각까지 새로워야 돼 진짜 새로워진 거라니까요. 이게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려면, 생각이 바뀌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산제물의 삶을 사는데, 그러려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근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안 바뀐다는 것이죠. 바뀌려면 새로운 가치가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죄성으로 인해서 절대로 잘 안 바뀌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내 가치를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절대 진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셨으면 그 말씀으로 감동을 줘서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나를 뒤집어 놓을 때, 변화를 받을 때, 그때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이 바뀔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주요 레파토리,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적당히. 생각이 바뀔까 봐, 아내의 생각이 바뀔까 봐 너무 잘 믿어가지고
자식의 생각이 바뀔까 봐. 그리고 자기 생각이 바뀔까 봐 깊이 못 들어와요. 종교라는 유희를 즐기고 있어요. 복을 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받지 않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참 예배자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분별하여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일평생 드릴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삶의 제사로 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을 할 거예요. 언약의 제사, 구속의 제사, 찬양의 제사, 그리고 종말의 제사, 하늘의 제사까지 쭉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